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부터 5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리스 신화 중에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교 시간에 웬 신화 얘기냐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그리스 신화가 그러합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신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절대로 존재하는 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걸 통해서 내 내면에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무의식 깊숙한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것들, 그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무엇인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은 무엇인지, 또 인간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또 무엇을 가장 근원적으로 갈망하고 있는지, 이런 깊은 인간의 내면의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오해하실까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스 신화에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르페우스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숲에서 잘못 발을 디뎌서 뱀을 밟는 바람에 뱀이 물어서 그 독이 퍼져서 죽었습니다. 너무나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나이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오르페우스가 죽음의 세계, 하데스, 하게라고 그러죠. 아래 하자를 써서 하게로 내려가서 죽은 자기의 아내를 다시 살려서 이 세상으로 올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게로 내려갑니다. 그 하데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좀 돌려달라고 그 하데스를 다스리고 있는 신들에게 애원을 합니다. 근데 그걸 들어주나요? 들어주질 않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비파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아주 이 비파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애절하게 아주 감동적인 노래를 부르니까 그 하게를 다스리는 신들도 감동하여서 그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상에 올라가기 전까지 절대로 네 아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르페우스는 아내를 보지 않고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앞장서고 그 아내는 자기 뒤에서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서 마침내 그 문에 도착을 합니다. 지상으로 나가는 문에 도착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뒤를 돌아보고 싶죠.
왜 안 돌아보고 싶겠습니까? 그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 끝까지 그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리면서 그 문 앞에, 드디어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문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에 그 기쁜 마음이 너무나 컸던지 그 순간 방심을 하고 깜빡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를 지금까지 잘 따라왔던 그 자신의 아내가 그만 귀신들에 붙들려서 다시 하데스, 하계의 세계로 끌려 내려갑니다. 아주 빨려 내려갔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마지막이라도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 요량으로 손을 뻗어봤습니다만 이미 사랑하는 아내는 그 하데스로 끌려 내려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내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소리쳐봤지만 아내는 이미 하계로 내려간 그 다음인지라 그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다 정복한 것 같고 이겨낸 것 같고 결국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승리한 것 같아 보입니다만 결국에는 그 죽음의 운명 앞에서 꺾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아주 가까운 미래 안에 우리 인간은 죽음을 다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과학기술이 조금만 더 발전하게 되면 인간의 유전자를 다 조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과학 의료 기술들이 발달이 되어서 모든 질병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사람은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상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드디어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 라틴어로 호모데우스, 호모는 사람이란 뜻이고 데우스는 하나님이란 뜻인데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결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한들 그 과학기술이 죽음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고요. 또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서 그러한 의료기술을 만들어낸들 우리 인간은 결국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것을 통해서 절대 죽지 않는 과학기술을 만들어 내놓은들 우리 인간은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온전히 보존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죽이는 데 그 좋은 기술들을 다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세상은 오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제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아닙니다. 그 기술 때문에 오히려 지옥의 문이 열릴 겁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보잖아요. 얼마나 좋은 과학기술을 사용합니까? 그 좋은 과학기술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비단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그 좋은 기술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2월에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대담집입니다. 기자가 와서 대담하는 것을 적어서 낸 건데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라틴어인데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 대담을 하는 진행자가 이어령 박사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원래 무신론자였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공부한 그 엄청난 지식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무신론자로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묻는 거죠. 왜 종교가 필요합니까? 우리 사람에게. 왜 당신은 평생도록 그렇게 신봉했던 그 무신론을 버리고 왜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이호령 박사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인간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단 한 명의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학식을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막대한 권력을 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평생토록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꺾이고 마는, 결국 죽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자면 죽음의 문제는 바로 신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죽음의 문제는 그저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싸구려 심리학자들이 딴 생각하라, 다른 데 집중하라, 죽음을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만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던가요? 오히려 죽음을 안 보려면 안 보릴수록 더욱더 불현듯 내 마음속에 죽음의 공포가 일어나서 내 존재를 온전히 사로잡는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코끼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보겠는데요. 54절에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죽는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죽음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 몸은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함, 이건 바로 부활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는다, 입고 할 때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입는다, 옷을 입는다, 이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건 믿는다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라. 이것은 우리가 바로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우리가 비록 죽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달리 보입니다. 55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토록 우리를 무섭게 하던, 나를 사로잡던 그 죽음의 공포, 근데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깨달으니까 더 이상 죽음이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토록 나를 아프게 찔렀던 그 죽음의 가시가 다 사라져 버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선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면 거기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참혹하거든요. 끔찍한 죽음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요한은 아주 독특하게 높이 들리셨다라고 하는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씁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미화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그 끔찍한 참혹한 십자가, 그 끔찍한 죽음도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달리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끔찍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관점에서 보시니까 그 끔찍한 죽음도 높이 올리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보니까.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면 죽음이 달리 보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우리가 다르게 본다면 그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죽음만큼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게 있던가요? 죽음만큼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어디 있던가요? 죽음이 달리 보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면 그 죽음이 우리를 찌르는 것, 그 죽음의 권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성경 55절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알긴 다 아는데 우리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내 마음 속에서 그 죽음의 공포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안다고 내 머릿속으로 두렵지 않다고 해서 마음이 두렵지 않던가요? 내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다스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제일 간단한 방법은 주일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자체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식일 토요일에서 주일로 우리의 예배 시간을 바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매 주일 예배를 작은 부활절로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에서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일로 예배 시간을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가 매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주일 예배, 이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부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부활의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는 부활의 잔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부활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믿음 안에서 부활한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시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천국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죽음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이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히 말하는 복된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믿음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